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긴 연휴를 끝내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한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마주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벽, 아니면 관계 속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매듭, 건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무력감, 이런 벽들이 나의 인생을 많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한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 나의 한계를 막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그 한계를 극복하라고 자꾸 강요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스스로 노력하라고 하고 한계를 극복하라고 요구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감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한계의 벽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압도적인 능력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파악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두 가지의 한계만 극복하면 되는데 그 두 가지의 한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구함의 한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는 뭐냐면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 구함의 한계,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도 할 수 있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의 한계는요, 나의 크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첫 번째 한계는요,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미래나 지금의 나의 삶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있거나 선배들을 만나거나 목회자의 선배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선배들을 만나면 뭔 조언을 얻으러 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뭐 조언을 해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혹여나 또 이렇게 얘기죠. 내가 살아봐서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나의 생각의 한계를요,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 건강, 학력, 환경,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의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생각의 한계를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내가 경험한 것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업을 해요. 내가 하는 사업이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이렇게 줘. 그거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밖에서 바라보고 이런 조언을 좀 해줬을 때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뭘 안다고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뭔가를 조언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생각의 한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나의 틀 안에 갇혀 있다라 보면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남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 나의 생각의 크기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왜 나의 생각에 갇히게 되냐면 가장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익숙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넓혀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나이에 뭘 하리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쓰실 때 그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때였고, 모세를 쓸 때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이집트에서 40년, 80세가 넘어서 그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내가 경험하고 우리의 사회적인 풍경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규정 지어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예가 성경에 하나 등장하는데요.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3일 전에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바로 달려가지 않죠. 그 시간은 허비예요. 그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사로의 무덤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한 얘기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당신이 일찍 남았다라는 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 아닌가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사흘이 지났는데 썩지요. 냄새도 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에요. 죽음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썩어 나가는 것도, 냄새 나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돌을 치우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가당치도 않은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병에 걸리셨나? 아니면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나에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의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에 봤을 때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믿음의 크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나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해야 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두 번째 한계는 구함의 한계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심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큰 것을 구해도 될까? 라고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너무 염치도 없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수하고 담대하게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재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요 판단하거나 스스로요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크기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5,000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쭉 전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그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난 후에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차고 넘치는 것. 충만은요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딱 맞는 것이 아니라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차고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나의 기도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멘들 안 하시는 것뿐이 경험이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표정들일 수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능력과 역사하시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힘,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단어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20회 나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딱 120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구원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능력도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나미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번개처럼 밖에서 팍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나미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요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며 상처 속에서 용서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저기 어디 무슨 산 기도원 원장님에게 있지? 않아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사람한테 있던데요 라고 하는 표정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두나미스, 너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작동하다, 활동하다,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조금씩 변형돼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깥적인 것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이것도 생겨나고 저것도 해결되고 막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이전에, 그것도 맞는 일인데 그 이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에 부딪히고 모든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냐면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단어가 또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문장에 있는데, 이 구절은 뛰어넘어 과도하게 초월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설교 제목처럼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초월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100% 들어주시는 정도를 넘어서 1000%, 1000%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딱 들을 때는 아멘으로 고백하라는 의미예요.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이걸 다짐하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100%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1000%, 10,000%로 응답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요셉은 노예와 제수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열심히 남을 도왔는데 나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되시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절망적인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무엇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그 넘치도록 주신 은혜는요, 나의 지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뿐만 아니라요,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요, 나 한 사람 때문에요 역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영생.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광대하고 그분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기대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넘치도록 하는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인 삶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음의 크기를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크기를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만 하면 하고 한숨이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의 지평을 바꾸는 기도,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더 크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으로요 생각을 넓히는 기도를 매일매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이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기도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나의 한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루실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음 문제가 또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계속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매일 같은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풍족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주시는 걸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죠. 나눌 수 있는 그 능력,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넘치도록 해야 될 것은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으로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흘리듯이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에너지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그 아버지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이 없었을 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딱 고쳐주셨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은 기도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로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으로 향해 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면 그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고 또한 소유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의 한계와 나의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증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